이사야서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또 유다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 한 민족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더불어서 13장서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 외에 나머지 이방 열국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에 대한 그런 구분이었고요. 지난주에 이사야서 24장의 말씀을 드렸는데 24장서부터 27장까지는 온 땅과 그 주민들에 대한 심판,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또한 이방 열국 모두를 포함해서 정말 이사야의 묵시록과 같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최후의 심판, 또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다면, 오늘 28장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부분은 또 지금까지의 말씀, 어떤 묵시록의 말씀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심판받아야 되는 구체적인 또한 재앙의 내용들, 그러한 부분들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장 1절 말씀해 보시면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곳 같으니 화 있을진저.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사마리아 성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그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의 중심 도시가 술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술 취한 자들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술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술 먹으면 안 돼, 술 먹으면 방탕한 거야, 술 먹으면 정말 죄 짓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술을 안 드세요? 안 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오늘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지? 여러분, 술은 저희가 마시잖아요. 언제 마십니까? 성찬 때에 마시잖아요.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작은 양이지만 마시잖아요. 그럼 그건 술이 아니에요? 그것도 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술의 개념이 그 잔에 담겨진 술로만 바라보면요, 여러분 그 술 때문에 여러분 죄 짓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술 먹어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술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니까요, 윤동욱이라고 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되시는 분이 술 먹는 이유를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언급을 해놨더라고요. 워킹맘인 A씨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육아를 위한 출근길입니다. 전투적인 육아를 마치고 한숨을 돌리면 11시가 된다는 거예요. 밤 11시가 되어져서 회사 일로 인한 스트레스, 육아와 남편, 가족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TV를 보면 캔맥주 한 잔이 유일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이제는 맥주 6캔을 매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인 줄 알고 한 잔을 마시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는데, 그 술 마시는 이유로 인해서 술을 마시다 보니까 한 잔이 아니라 맥주 캔으로 6개를 마신대요. 매일. 또 내성적인 B군은 사람들과의 대화가 어색하고 두려워 술을 마시기 시작. 몇 잔을 혼자 연거푸 마시고 사람들을 맞이하면 좀 기분도 좋고 대화도 되는 것 같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술이 깨면
다시 사람들과의 친밀감이 사라져서 불안한 마음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때만 잠시 피하고 또 술을 안 먹으면 사람들과의 이 관계, 친밀감이 어려움으로 찾아와서 불안해지고 떨린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3교대 근무자 C양, 불규칙한 수면에 늘 피곤해서 편의점에서 소주와 맥주를 사서 집으로 향하는데 잠을 재촉하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엔 숙면에 들지도 못하고 술의 양만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이 타입을 봤더니 불안한 마음, 스트레스가 되는 것,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데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술 양만 늘어나고 몸의 건강도 안 좋아지고 걱정거리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술을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술도 술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술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따르라 마셔라 하는 이 알코올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와 같이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술은요, 그냥 단순히 마시는 술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향락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의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것에 취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 것,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세상 즐거움, 향락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술집만 생각해요. 어디 그냥 마약 같은 것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세상 것을 즐기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아주 고상한 방법으로 세상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세상 것이라고 치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살짝 빼놓고요, 그냥 곤드레 만드레 해갖고 취해갖고 그냥 뒤로 벌렁 나자빠지는 이런 모습만 보이는 사람들을 술 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방탕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마약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빠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술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술은 쾌락을 의미하고 세상 것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모두가 다 술에 그냥 취해갖고 흐느적거리고 이렇게 저렇게 생활을 못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이요, 눈을 부릅뜨고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세상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적 쾌락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즐거움이고요. 스포츠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세상 쾌락을 즐긴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밀한 의미로는 뭐예요? 스포츠만 하고 스포츠 인생만 살아가고 다른 건 없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며 그 분야에서 1인자가 되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1인자가 되어졌을 때 누리는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 지속적인 즐거움, 이것도 하나의 세상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대학교에 가고 대학원을 가고 그리고 또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교수가 되고 그러면서 세계 석학의 이름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노벨상을 받고 그러면서 1인자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술이 된다는 거예요.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방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고 얘기를 하고 나면 여러분과 제가 나는 술을 마시고 있지 않는데 술에 취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세상 향락, 고상한 모습의 세상 즐거움,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지속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술에 취해서 방탕한 그런 모습들로 성경에 비춰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자아를 실현하라 그래요. 교육의 목표가 자아를 실현하라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것을 내가 성취해내고 이뤄내는 것이 자아 실현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술 취하는 거예요. 방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갈 길만 가며 자기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다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술 취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그와 같이 율법으로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사람, 돈으로 세상을 향해서 가장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명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 정치적으로 남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고 보면 저마다 자기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지속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따지고 보면 쾌락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이러한 쾌락에, 이러한 술에 빠져서 방탕하는 사마리아성 사람들이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화관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교만의 화관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교만한 화관을 쓴 사람들, 면류관을 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고 남들을 무시하고 백성을 함부로 다루고 남의 생각을 무시하고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물들어가게 하고 변질되게 하고 진리에서부터 멀어져가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이요, 이 경쟁에서 술에 빠져버립니다. 큰 목회를 하면 성공한 목회자고요, 더 나아가서 성공한 목회자니까 무슨 면류관을 써요? 교만의 면류관을 쓰는 그런 목회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아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작은 목회를 한다고 교만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느 곳에서나 교만의 면류관을 쓰고 나타나는 그러한 목회자들, 성도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이 현실을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최고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 능력을 바라봐라. 내 능력을 믿어라. 하나님이 없는 이러한 지식들, 이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이 왕이 된 것 같은 세상의 왕과 같이 부리고 누리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졌냐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술에 빠져버리고 방탕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성의 풍요로운 그 풍요 때문에, 많은 것이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에 한정되어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술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질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빠져서, 여러분, 이 술독에 빠져서, 세상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그 끝은 우리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결국에는요, 술에 빠진 사람들에게, 세상 것에 빠진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고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재앙은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재앙을 받게 되어지느냐? 북이스라엘과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갈 때, 술에 빠져서 살아갈 때,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 세상 것에 빠져 살아갈 때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말씀에 이사야서 28장 6절까지의 말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다가요,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서, 자기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세상 술에 빠져서 취해버려갖고 여러분 자신의 쾌락, 자신이 누릴 그 어떤 영예,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다 썩어버린 것들, 남들이 토해버린 그런 더러운 것들로 세상이 바뀌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북이스라엘이 재앙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북이스라엘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을 넘어서면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더불어서 7절서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의 모든 내용에 바라다 보면요, 15절을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바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거짓으로 자기들을 다 감추려고 했고요, 더불어서 거짓으로 피난처를 삼고 그리고 수월과 맹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옥과 사망과 맹약을 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뭡니까? 다 죽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도 자신의 상황을 모르고 계속해서 숨고 거짓으로 덮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빠지다 보면요, 세상 것에 빠지다 보면요, 세상 것이 진리인 양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 수월과 맹약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언약을 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술에 빠져서 다들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며 여러 가지 아픔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그들 가운데 깨달은 자가 있어요. 여러분 역대하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30장입니다. 역대하 30장 구약성경 696쪽입니다. 1절 한번 보시겠어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히스기야는요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망한 모습을 본 거예요. 재앙이 내려진 모습을 봤는데 그 가운데에 히스기야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북이스라엘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다들 와서 예루살렘에 나와서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5절에 그렇게 나오죠.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그래서 이렇게 선포했더니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10절에 보면요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여러분 비웃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에게 나아가지 못하며 오히려 웃는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의 왕에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전해졌을 때 11절에 보면요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북이스라엘에 살다가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진 것을 보고 또 히스기야 왕이 전가를 보낸 편지를 듣고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남유다로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유다 사람들이 무척이나 싫어했는데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 그곳으로부터 온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잠자리도 제공하고 먹는 것도 제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유월절 그 절기를 지켜나갑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로부터 온 몇몇 사람들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주느냐? 여러분 아무리 무너진 세상이라고 해도요 아무리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요 어떤 재앙 가운데서도 살 길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현실이 갑갑하고요 정말 살 수 없는 현실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는 우리에게 살 길이 주어진다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재앙이 내려졌는데 그곳에 계속 있었으면 재앙 가운데 무너졌을 인간들인데, 이와 같이 메시지가 전달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남유다로 내려와서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을 갖고 그곳에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감동시키셔갖고요, 그렇게 찾아오는 자들을 밀지 않고요, 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을 지켜서 패스오버를 했다는 거예요.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갔더니 재앙 가운데서도 피할 길이 열려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재앙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멀쩡한 청년들이요, 길을 가다가 길에 껴서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은요, 죽는다 할지라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재앙에서 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고백하고 주와 함께 살아나갈 때에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로서의 삶이 지속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나갈 때 이 세상에 어떤 재앙이 우리를 덮는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살 길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9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식이죠. 그런데 그 지식이 없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선하지 못한데 그 발은 어때요? 너무너무 급하다는 거죠. 다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막 달려가요. 그런데 잘못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한 구절로 바라본다면 잠언서 19장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으로 소원하는 거예요. 자기 나아갈 길,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소망을, 희망을 품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발이 그냥 너무 다급해져요.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경쟁사회에서 이기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갔더니 잘못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급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 있는 소원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 있는 소원을 품고 사는 삶은 선한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을 갖고 살아나가면요, 내 발이 다급하지 않은 거예요. 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니까, 그분만을 따라 나가면 되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급하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제가요, 한국에 있을 때 열심히 막 급해갖고요, 고속도로에서요 막 달려갑니다. 막 최선을 다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너무 급했어요. 나가야 할 엑싯을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머, 이게 아닌데 하고 끼익 세웠어요. 세우려고 했는데 뒤에서 차가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위험하니까 또 달려 밀려 갔습니다. 제가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앞만 바라보고요, 막 그냥 급해서 다급해서 밟고 그냥 150km가 넘는 속도로 그냥 막 달려가는데요, 여러분, 휙휙 지나가는 거예요. 서해안 고속도로를 막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불법을 행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거죠. 150km가 웬 말입니까? 그렇게 막 달려가는데 제가 나가야 할 곳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다급해지면요 잘못 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다시금 돌아오거나 아니면 사고 나거나 아니면 또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다급한 발걸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급한 마음으로 살지 않으려면 지식이 있는 소원을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원을 품으셔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소원을 품고 사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주님과 상관없는 내 인생을 위한 것이라면요, 그건 지식 없는 소원인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가운데 우리 주님이 없는 나만을 위한, 내 가정만 위한, 내 공동체만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요 지식 없는 소원인 거예요. 선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려고 생각하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져서 다급해지는 거예요. 다급하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내려진 재앙, 그것을 피하려면요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의 편지를 통해서 깨달은 자는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우리를 받아주지 않을 사람들 같지만, 그러나 성전을 향해 꿋꿋이 나아갔을 때 사람이 받아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동시켜 주셨다고요.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마음들을 바꿔주셨다고요. 사람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잖아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떨리고 두려운 것 같은데 믿음으로 달려가면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다급해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까지 남은 자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과 저는요 그런 인생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먹고 누워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는 그런 인생, 그런 편안한 인생, 평강이 있는 인생,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그런 참된 진실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목사도 여러분의 마음 몰라요. 제 마음도 여러분들이 모르시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는 거예요.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살 길이고 남은 자로서의 삶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교만의 면류관을 써야 할 때가 아니에요. 교만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자가 부러워서 그 교만의 면류관을 뺏으려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가는데 지식 없는 소원을 통해서 선하지 못한 인생, 다급한 인생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그 끝은요 재앙 가운데 결국은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남은 자로서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향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나아갔던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몇몇 안 되는 소수였지만 그 소수 안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때에 우리는요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